어느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자기가 살아온 세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삶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길에 이래 사람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보고는 이 사람이 마음이 설레이고 콩닥콩닥하면서 주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걸으셨군요.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는 그래, 맞단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인생 길 가운데 걸었단다.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또 한 길에는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때 내가 당했던 괴로움, 고난, 또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 그 여정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거죠. 주님, 저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 나를 떠나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단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네가 힘들어하고 너가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그때에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었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가 알든지 인식하든지 혹은 인식하지 못하든지 깨닫지 못할 그런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순간, 너무나 혼자 외롭고 힘들고 인생의 짐이 나의 마음을 툭 하니 짓누르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절망의 그런 계곡을 지나는 그런 순간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고 지쳐서 절망에 허덕이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어디서 들려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이런 음성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잠잠히 그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은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울려지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음성이.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리우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 변화산상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듣고 또 확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요, 성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요,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죄로 그들의 이 영혼을 꽁꽁 묶어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조차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좋았을 텐데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죠? 그때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 가지고만 되는 거 아니야. 복음으로만 충분하지 않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라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믿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세례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도 해야 되고 또 이 정결법이라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율법에 따라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만 섭취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의 그런 관습에 따라 이렇게 따라 살아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 거짓 복음이죠. 그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복음을 떠나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3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요, 초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갔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다는 뭐예요?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뭐예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습들,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겠어요. 함께 사는 사람 이 안에조차도 모르는 나의 죄된 실상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죄의 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믿습니다. 이 믿음, 그거 단회적인 한 번의 이벤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전 삶에 나타나는, 우리 인생 전체,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예수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요,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성도는 뭐예요?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삶의 원리, 우리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근거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내 최선이나 나의 어떤 자아의 어떤 오랜 습관이나 내게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늘 언제나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같은 내용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너희가 다, 처음에 뭐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뭐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예요? 여기저기 나타나서 믿는 자들까지도 현혹하고 속이고, 복음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서 뿌리채 뽑혀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분명히 누가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도요,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분명히 아는데도 듣다 보면은 혹 미혹되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보셨죠? 청년들 봤지? 안 봤어? 아직 안 봤어요.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안 봤어요? 공부한다고 못 봤구나. 안 봐도 돼. 보지 마. 내가 설명해 줄 테니 보지 마. 이게 큰 충격으로 다가가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따라갑니까?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 학생들, 이화여대, 고려대, 좋은 학교, 좋은 공부를 배웠던 사람들이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보면은 가짜인 줄 아는데 뭐예요? 사단이, 마귀가 이게 영적인 문제이다 보니까요, 듣다 보면은 현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이단을 이제 조사하고 이단의 그런 무리들, 그룹을 연구해서
폭로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00명이 넘어요, 2,000명. 그 중에서 추종자가 100명 이상 되는,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만 해도요, 뭐 몇 명? 40명이 된다던가요? 속지 마세요.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는 뭐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태어났잖아요. 사람이에요. 다 비유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요, 짜집기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예? 그들은 병들면은 병에 걸리고요, 나이가 되면 죽어요. 문선명이 그렇고요. 뭐 안상홍 증인회라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가 있어요? 예?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다 가짜입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예요. 속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서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서 그냥 흔들려서 그냥 뿌리째 뽑혀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몸을 바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뭐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분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문선명 안에 거하는 것 아니죠. 이만희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정명석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어떤 사람에게 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따라야 된다. 다 거짓입니다. 듣지 마세요.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듣다가 뭐예요?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을, 성경 말씀만을 듣고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어디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할 겁니다. 예. 찾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향해서 가라고. 예. 넓고 넓은 문, 큰 문, 넓은 문은 뭐예요?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가짜 복음 뭐예요?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쾌락, 내 성공,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 바라보면서요, 피 끓는 마음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들만 되나요? 저희 딸은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아닙니다. 이만희도 아닙니다. 정명석도 아니에요. 이 미국에도 우리가 아는 혹은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 교주들이 많죠. 그 어떤 교주도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통로는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한 진리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손 얹어주고 기도하고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너 뭐 했지? 점쟁이처럼 막 알아맞추기라면 딱 째리고 뭘 좀 알아보는 것처럼 속지 마세요. 절에 가도요, 중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있어요. 아세요? 힌두교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잡신을 섬기는 그 무당도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악신이,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뭐요? 귀신도 쫓아내는 것 같고요. 또 병도 고쳐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소원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고 또 자신의 그런 자기가 요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속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진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거예요.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이렇게 이런 말 잘하는 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것으로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오실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죠. 천사들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놀라하느냐?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동해에서 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이 일시에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죽었죠. 이만희도 곧 죽을 거예요. 정명석도 곧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메시아, 안상홍도 죽었잖아요. 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다 죽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가짜예요, 가짜.
오직 누구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곧 오신다고 했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별한 권리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에 되는 거죠. 우리를 어답트 하셨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은 그 육신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것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너희는 내 아들이요, 너희는 내 딸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누구의? 바뀌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면은요, 공주, 왕자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시고 확신하는 데 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사니? 뭐 왜 사니? 이런 질문 자체가요. 여기에 대한 답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죠. 돈 벌기 위해 살고 출세하기 위해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걸 위해 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도 바뀌게 되더라. 우리 인생,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동기, 삶의 사명, 우리의 삶의 내용 자체도 바뀌게 되더라.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편입하고 좋은 학교 가고 나중에 예쁜 아내 없고 멋진 남편 없고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 수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수준을 위해 사는 거는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수준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수준의 인생의 사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수준의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감격될 수 있겠지만 공부할 때도 얼마나 감격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어지다 보면 뭐 공부 자체도 내가 하는 것, 저는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준영아, 재미없어? 공부하는 거 재밌지? 성주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어? 스트레스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한 내 인생으로 빚으시는 과정이니까 공부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물질조차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존재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보니까 이것도 내가 재미있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비록 내게 주어진 이 지능이나 이런 IQ나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은 작고 초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공부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맺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고요. 하나도 불평할 게 없이 감사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면 가난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으면 병들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환경은 더 이상 나에게 창피스러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한 것이 나에게 영원토록 불리한 것으로 남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과정이요, 섭리의 그 부르심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도 불평할 게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현혹하고 미혹했던,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흔들었던 그런 시험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건강한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갈 때에도 그 믿음이 작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누구의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명석 안에 거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주들이나 다른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안에 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힘써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듯이 우리의 남은 생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우리 연세가 드신 성도들은 또 그대로 우리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겨자씨 하나가 같이 비록 작을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동하고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내용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거로, 증인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 입술과 우리 고백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욕심도 일어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 또 마귀가 사단이 시험하는 미혹거리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이 믿음 따라 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하나님 불러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도록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살기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죽으셨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그 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아서 또 제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